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땡스기빙 데이인데 어느 것이 감사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사하신가요? 무엇보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함께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김들이 감사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귀한 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표현한 이 복음이 가장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감동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렇 또한 인사하실 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이 감사의 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항상 감사라고 하신 이 하나님,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을 주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항상 감사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용하시사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고요, 캄캄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실 고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만 해놓고 우리의 행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통해서 감사까지 나아가는 인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어머니 라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엄청 질투를 받고, 그리고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꿈 이야기를 좀 겸손하게 하면 좋은데 그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해가지고 형들이 정말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형들이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가라고 아버지가 보냈고, 근데 마침 세겜 땅에 그 형들이 없었고 도단이란 곳에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마음을 먹고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진 않고 팔아버렸죠. 그렇게 종이 돼서 열심히 일했지만 하필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좋아해도 안 좋아하니까 앙심을 품고 오해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또 온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지만 그 호의를 받았지만 다 까먹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많은 사연 끝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삶은 이렇게 사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연도 많았습니다. 우연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그 마른 우물 바닥에서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기도를 듣고 계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다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우연으로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를 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끔찍히 아끼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결심도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멀리까지 보내는 것. 근데 이 형들이 세겜 땅에 있으리라고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보냈죠. 도단이라는 으슥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는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우연히 보냈고, 또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형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의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 말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형들이 갔는지를 듣고 굳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요셉이 그 간 사람들의 동생인 것을 굳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필 그 사람을 요셉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필 요셉을 가장 보호하려고 했던 르우벤, 그 형이 잠깐 비운 사이에 그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하필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한테 첫눈에 반하고, 그리고 또 앙심을 품고, 이 모든 우연들을 통해서, 고발들을 통해서 또 수혈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어느 것 하나 일어나지 않으면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까지 못 가게 됩니다. 이 수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연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모든 것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형들한테 그 잘못을 저지르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죄책감 속에,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 속에, 수치심 속에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의 기도, 하나님이 제발 건져주시길, 구해주시길 그렇게 바라는 요셉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은 꾸준히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생각하는 때에, 요셉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들어주지 않으셨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될 때 기도했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실망이 가득하고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관계를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한 것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대답해 줍니다.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온다라고는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종들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니까 열심히 장사해야지 하면 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거예요. 원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귀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왕이 떠난 사이에 그 종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너 진짜 이 왕 편에 설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종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 종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쉽지 않은 현실에, 원수들이 가득한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고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왕을, 주인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미움을 받으면서, 아니면 대충 장사하면서 이 원수들과 타협할 것인가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때 주인은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내 편에 서겠느냐? 나 없는 동안 너희가 위협과 협박을 당할 텐데 그때에서도 충성스럽게 나의 종인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너 얼마나 많이 팔았냐는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거래를 했느냐, 그 일에 충성스러웠느냐, 신실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지요. 이들은 왕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을 불확실하지만 믿고 참고 견디고 장사를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거래를 하면서 성사가 된 것도 있겠지만 원수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는 족족 실패했을 수도 있죠. 하는 족족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래 장부는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는지. 최선을 다했다고, 욕먹는다고 숨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그 자리를 지켜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실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배를 남겼어요. 뭐를 강조하겠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남겼습니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주인이 좋은 문화를 줘서 내가 이렇게 남길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주인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만약 주인이 숫자를 강조하는 자였으면 10개를 먼저 이야기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인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에게 10문화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10개를 남겼지만 주인은 훨씬 더 부자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10개도 10문화도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그것에 충성했으니, 그것에 신실했으니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 그래서 나도 신실하기로 결심하고 성실한 자,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오해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신실하신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자랑스러운 종에게 주인이 주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10골, 오히려 더 책임감을 맡기죠. 나와 함께 책임을 지자꾸나, 나와 함께 다스리자꾸나, 지금처럼 함께 신실하게 일하자꾸나. 이것이
주인의 말씀입니다. 이 감사의 날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 신실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눠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고마워한다, 이 표현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꼭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고마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귀한 퀸장 식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충성된 자여.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먼저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였습니다. 네. 되게 길게 하시네요. 네, 이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말들을 이렇게 감사하게도 듣는데,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말은 이겁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서면 나는 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왔어요. 너무 재밌게 사역하다가 왔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형제는 제가 8년 전에 퀸장에 오면서 정말 모든 사역을 다 같이 했어요. 오늘까지도. 그래서 저도 그 형제랑 같이 사역하다 왔어요. 재밌게 사역하다 왔어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말을 할 것입니다. 어디 그 형제뿐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너무나 감사하게 사역하다가, 재밌게 사역하다가 주님 저 왔어요,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말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